이전에 없던 찬송으로 The Song Like Never Before, 이전에 없었던 찬송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겠습니다. 제가 금요일 저녁은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있어서 이제 다다음 주 정도 되면 이 본문에 이르게 되지만 금요일 저녁 설교를 주일로 옮겨서 이 본문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배경이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어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인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유럽의 첫 성이라고 하는 마게도니아 지역의 빌립보 도시에 들어갔을 때에 그 길거리에 한 소녀가 귀신이 들려 있는데, 그 귀신 들린 소녀가 얼마나 이렇게 예언을 잘하고 점괘를 잘 맞추는지 돈 많은 어느 부자가 그 여자아이를 고용을 하게 되어서 점을 치면서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가정의 수입원이었던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 여자아이를 사업 수단으로 볼 때에 바울과 바나바의 눈에는 악한 영에 짓눌려 살아가는 그 가련한 인생이 눈에 보였던 겁니다. 주의 종은 사람이 보이는 거죠. 사람이 도구로 보이는 게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하니 귀신이 떠나가고 그 여자아이가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그 여자에게서는 구원을 받는 놀라운 시간이었지만 그 주인에게 있어서는 들어오는 돈줄이 막힌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화가 나든지, 평상시에 돈이 많았기 때문에 공권력과도 결탁이 되어 있나 봅니다.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 가두도록 공권력을 행사해서 빌립보 감옥에 가두어 버리고 맙니다. 경범죄는 외옥에 가두고 중범죄는 깊은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내옥에 가두게 되는데, 바울과 실라는 내옥에 갇히게 되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감옥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아는 대로 다른 것 하지 않고 그 밤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옥문이 열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사건이 오늘 전체적인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했던 가장 유명한 성경에 나오는 이 찬송으로 기적이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른 서론을 나누지 않고 우리는 어떤 때 어떠할 때에 찬송을 불러야 하는지, 찬송을 부를 때는 언제인지 여러분하고 한번 나누어 보고, 바라기는 여러분 입술에 멈추어 있던 모든 찬송이 오늘 되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은 언제 하는가? 첫째, 밤에 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찬송은 언제 한다고요? 밤에 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어두운 밤에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반갑지는 않지만 누구에게나 인생의 밤은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긋지긋하고 괴로운 밤을 갓 지나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어두운 밤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아직까지는 아니었지만 저녁이 다가와서 깊은 밤이 찾아오는 그 입구에 서 있는 사람도 있고, 지나온 사람, 지나가고 있는 사람, 다가오고 있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지는 몰라도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밤은 항상 찾아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라 아침, 낮이 지나면 매일처럼 밤이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낮이 있으면 당연히 밤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밤을 만나지 않은 사람이 없고, 모든 사람은 다 밤중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밤이 찾아왔다고 인생을 잘못 산 것도 아니고, 내 인생에 깊은 밤이 찾아왔다고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시는 것도 아니고, 낮이 가면 밤이 오듯이 내 인생에 밤은 그렇게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그 밤에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대부분의 사람은 밤이 찾아오면 신세 한탄하며 목 놓아 그 긴 밤을 웁니다. 울고 또 울면서 그 밤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노래는 언제 불러야 제맛이냐면 깊은 밤에 불러야 제맛입니다. 찬송은 밝은 대낮에도 불러야 하지만 정말 진짜 찬송은 어두운 밤이 찾아왔을 때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긴 밤에 한밤중에 이 찬송을 부르면, 밤에 여러분 멀리서 찬송 노래 소리가 들리면 귀가 번쩍 열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긴 밤을 지나갈 때에 원망하지 않고 찬송을 부르면
이 찬송이 하나님의 귀에 번쩍하고 들리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겁니다. 찬송은 밝은 대낮에 부르는 것보다 어두울 때 부르는 게 더 은혜스럽고요, 찬송은 마음이 기쁠 때 부르기보다는 가슴에 눈물이 흐를 때 부르는 찬송이 더 은혜스럽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에 들려오는 노래 한 구절이 참 우리의 귀를 깨우는 것처럼 인생의 밤에 부르는 찬송은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의 귀에 들리고 하나님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드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보통 밤을 맞는 사람은 밤새도록 울고 또 웁니다. 세상이 다 끝났다고 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 오히려 찬송합니다. 오히려 찬송하고 그 밤이 다 지나고 새벽이 올 때까지도 노래하고 또 노래합니다. 바울과 실라에게도 밤은 찾아왔습니다. 그들에게 밤이 찾아왔을 때 무엇을 했을까요?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 몸에 뼈가 몇 개인지 알려면 아파 보면 안다고. 몸살이 나보면 오장육부가 소리를 치고 뼈마디마디가 나 여기 있다고 소리를 지르죠. 아프면 뼈가 몇 개인지 셀 수 있을 정도고 그 뼈가 소리를 치게 되는데 그 밤에 그렇게 흠씬 두들겨 맞았으니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아프고 아야야야 하면서 그 밤을 다 지내도 되는데 그 순간 그 깊은 밤에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했을까?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첫 번째 단어하고 마지막 단어를 합쳐보면 한밤중에 찬송하며, 한밤중에 찬송하며, 한밤중에 찬송하며. 여러분 인생에 한밤중이 찾아오면 찬송하십시오. 한밤중에 있거들랑 찬송하십시오. 한밤중을 지나고 있거들랑 찬송하십시오. 찬송은 낮에 부르는 것보다 밤에 부르는 게 은혜스럽습니다. 밤을 지날 때 부르는 찬송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어두운 밤 감옥 안에서 울리는 노래에 하나님의 귀가 어떻게 번쩍하고 열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밤에 이 찬송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밤중을 지나고 계시다면 It's time to sing again. 하나님께 찬양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찬송은 또 언제 하는가? 두 번째로, 찬송은 우리가 묶여 있을 때 하는 겁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풀렸을 때가 아니라 꼭 상황이 묶여 있을 때 오히려 찬송하는 겁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언제 찬송했습니까? 풀렸을 때가 아니라 묶였을 때, 꽁꽁 묶였을 때, 착고에 묶여 있을 때에. 우리는 찬송을 보통 문제가 해결되고 풀렸을 때 결과적으로 찬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찬송은 풀렸을 때도 물론 해야 되지만 진짜 찬송은 묶여 있을 때 하는 겁니다. 묶여 있을 때 해야 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이 묶여 있지 않습니까? 요즘 어디를 가나 가는 동선도 정해져 있고 마음 편히 못 가고 해외 사업터가 있어도 왔다 갔다를 못하고 환경에 묶여 있고 형편에 묶여 있고 가야 할 때는 많으나 발이 묶여 있고 해야 할 일은 많으나 손이 묶여 있고, 코로나뿐 아니라 아가씨 시절 때는 정말 세상이 다 내 것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다녔는데 결혼하고 애를 하나 둘 셋 놓고 난 우리 주부들, 지금 주일이 되었는데도 교회까지 아이들 때문에 못 나오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까지, 가사노동에 묶여 있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내 삶이 이렇게 집안에 꽁꽁 묶여 있냐, 언제 자녀는 크냐, 그렇게 묶여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생계가 막막해서 하루에도 직장이 3개, 4개를 가지고 아침 일, 점심 일, 저녁 일, 야간 일까지 돌아가면서 해야 돼서 내가 뭘 하려고 해도 삶이 나를 묶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때, 손이 묶여 있으니 손으로 할 수 없고, 발이 묶여 있으니 발로 할 수 없고, 몸이 묶여 있으니 몸으로 무엇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자유 국가라도 병이 나서 몸이 묶여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고, 할 일이 없으면 손이 있어도 손을 쓸 일이 없고, 갈 데가 없으면 발이 있어도 발이 묶여 갈 수가 없고, 다 꽁꽁 묶여 있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때 생각하십시오. 누군가가 나의 손을 묶고 누군가가 나의 발을 묶고
누군가가 나의 몸을 꽁꽁 묶어도 절대 묶이지 않는 곳이 있으니 입입니다. 입은 묶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묶여 있어도 입은 열고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묶여 있어도 입을 놔두신 것은 바로 찬송하라고 놔두신 것입니다. 오히려 묶여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기능이 다 묶여 있어서 손을 쓸 수도 없고 발을 쓸 수도 없어도 입이 열려 있기 때문에 찬송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할 수 있는 게 어쩌면 찬송 아니겠는가? 입이 묶여 있지는 않으니까.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목사님, 입도 재갈을 물리고 나면 어떻게 찬송합니까? 입을 꼬매버리고 나면 어떻게 찬송을 합니까?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입에 재갈을 물리고 물수건으로 입을 틀어막아 보세요. 틀어막아도 우리는 속으로 찬송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찬송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것도 듣기 싫다고 우리의 성대를 잘라버려도 마음으로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찬송은 못 뺏어가는 겁니다. 천하의 우리의 모든 돈은 뺏어가고 뭔 뺏어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에게 주신 찬송은 뺏기지도 않고 뺏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하면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삼손이 회개하니 깎였던 머리가 다시 나는 것처럼 우리가 찬송하면 다시 회복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남겨둔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손이 묶여 있을 때, 발이 묶여 있을 때에 세상 끝난 것처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입이 있지 않느냐? 찬송해라, 찬송하라고 그 입을 주지 않았느냐?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한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들어가서 찬송을 했구나, 단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들이 손을 움직이려니 두들겨 맞아 손가락 하나 못 갖다 거리고, 손을 흔들어 도와달라고 하려니 뼈가 아파서 움직이지를 못하고, 발로 걸어서 뭘 하려고 하니까 발이 얻어맞아가지고 발가락 하나 꼼짝 못하고, 온몸은 두들겨 맞아서 몸 하나 움직이지 못할 때에, 그때에 입은 괜찮구나 하고 남아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니 그게 찬송이고 기도였더라는 겁니다. 남아있는 것 가지고 하면 되는 겁니다. 사탄이 절대로 뺏을 수 없는 것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찬송은 그렇기 때문에 풀렸을 때 하는 게 아니라 묶였을 때 하는 겁니다. 오히려 묶여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찬송합니다. 오히려 더 찬송합니다. 묶여있기 때문에 내가 입을 열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찬송하면 묶인 것들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찬송의 능력인 거지요. 한밤중에 찬송하는 것이다. 묶여있을 때 찬송하는 것이다. 또 찬송은 언제 하는가? 세 번째, 억울할 때 하는 것이다. 찬송은 누명이 벗어졌을 때 하는 게, 기뻐서 하는 게 아니라 억울하기 이를 데 없는 그 한가운데서 하는 겁니다. 억울할라 치면 바울과 실라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들어왔습니까? 죄는커녕 그 불쌍하디 불쌍한 그 소녀의 병을 치료해준 선행을 베풀고도 오히려 결과가 감옥에 들어왔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찬송은 기분 좋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할 때 하는 겁니다. 누명이 벗어질 때 하는 게 아니라 누명을 뒤집어 쓰고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찬송이 시편 150편의 시편 중에 73편, 74편을 지은 다윗이 대부분 그 노래를 언제 지었냐면 억울할 때 지었습니다. 탄원시라고 그러죠. 탄원시. 억울하기 이럴 데 없을 때, 오히려 다윗은 억울할수록 노래를 지어 하나님 앞에 부르더라는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억울할 때는 어금니가 으스러지도록 이빨을 갈 때가 아니라 찬송을 할 때입니다. 억울할 때는 날 억울하게 만든 사람의 얼굴을 기억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봐야 할 때입니다. 억울할 때는 욕을 할 때가 아니라,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내 속에 있는 걸 다 쏟아 놓을 때가 아니라 억울할수록 하나님 앞에 쏟아 놓는 겁니다. 그게 찬송인 거지요. 내 어금니를 깨무는 것이 아니라 입을 벌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억울할수록 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 가운데서도 역시나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은 한밤중에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찬송은 우리가 묶여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찬송은 우리가 억울할 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찬송은 언제 해야 되는 것인가?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 찬송하는 것입니다. 찬송할 수 있는 상황에 찬송하는 게 아니라 도저히 찬송할 수 없는, 무슨 찬송이 나오냐, 너 같으면 찬송하겠냐라고 하는 그때 오히려 찬송할 때라는 겁니다. 찬송을 부를 수 있을 때 찬송하는 찬송도 귀하고 귀하지만 찬송을 부를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찬송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찬송을 부르고 찬송에 맞추어 춤을 추는 것은 어두운 밤을 깨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찬송할 수 없을 때에 오히려 찬송해 보십시오. 찬송할 상황이 안 될수록 오히려 일어나 찬송 부르며 덩실덩실 춤을 춰 보십시오. 그 밤에 온 식구가 다 잠을 자고 있을 때에 몰래 나와 거실에 혼자 마음으로 찬양하며 덩실덩실, 누가 보면 미쳤다 할 정도로 춤을 춰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어둠이 물러가게 될 것이고 그 찬송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어 역사될 줄 믿습니다. 찬송은 모든 것이 응답되었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오히려 찬송을 하는 겁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여호사밧 임금 때에 아람 군대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연합군을 한 나라가 어떻게 이깁니까? 여호사밧은 도저히 이길 수 없어서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그는 흰옷을 입고 제 가운데 앉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람 군대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호사밧의 유명한 기도가 나오지요. 그리하여 우리는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그가 주만 바라보나이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내일 너희가 군호를 짜서 전쟁에 나갈 때에 내가 가르쳐주는 대열대로 나가라. 어떤 대열을 짜주냐면 전쟁 맨 앞에 찬양하는 자들을 앞서 보내라.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은 총 대신 북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총이 아니죠, 칼 대신 북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창 대신 그들이 악기를 들어야 되는 것이니까 화살이 날아오면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나가는 군대는 없습니다. 원래의 군열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맨 앞에 보병이 가고 그 뒤에 기병이 가든지, 그렇게 군사들이 가고 뒤에서는 힘내라고 군악대가 빵빠레를 울려주면서 나가는 게 일반적인 거고, 군악대가 제일 앞에 나올 때는 이기고 난 뒤에 돌아올 때에 맨 앞에 팡파레를 울리고 뒤에서 전쟁의 공로자들이 쭉 포로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게 일반적인 건데, 하나님은 이 아람 군대와 전쟁을 하러 나갈 때에 나가라고 하는 짜주는 그 배열이 전쟁에 나가는 군열이 아니라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열을 짜고 전쟁에 나가라 그러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찬양하고 나가면 승리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지요. 말도 안 되는 이것을 순종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나가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나가도 이길까 말까 한데 맨 앞에 있는 사람이 북 들고 장구 들고 나가니 무슨 전쟁이 되겠습니까마는 찬송하고 나갔더니만, 찬송은 전쟁에서 이기고 하는 게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나갔더니만 하나님이 역사하사 연합군들의 장점은 힘이 많다는 것이고 단점이 뭐냐면 서로 못 알아본다는 겁니다. 연합군이기 때문에 얼굴이 익숙치 않아요.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아군 피아가 구별이 잘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용해서 딱 역사하시니까 연합군 자기들끼리 서로 적인 줄 알고 찔러 죽이기 시작하면서 이쪽 여호사밧 임금은 칼 하나 창 하나 대지 않고 자기들끼리 다 스스로를 죽여서 괴멸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찬송은 승리하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기 위해 부르는 것이고, 찬송할 수 있는 순간에 부르는 것이 아니라 찬송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오히려 찬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자유로운 영혼이죠, 그리스인 조르바는. 이 조르바의 아들이 죽게 됩니다. 이 조르바는 자기 아들의 죽음 앞에서 얼마나 큰 슬픔을 만나게 됩니까? 그런데 이 조르바는 자기 아들의 죽음 앞에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자기 아들의 죽음 앞에서 춤을 추냐고 사람들이 그가 미쳤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조르바는 미치지 않기 위해서 춤을 춘 것입니다. 춤을 추지 않고는 미칠 것 같기 때문에 미치지 않기 위해서 춤을 추었고,
오히려 그의 역설적이게도 춤과 노래는 그 슬픔을, 인간이 이길 수 없는 슬픔을 이기게 만들어 주더라는 겁니다. 찬송은 기쁠 때만 부르는 게 아니라 내 슬픔을 이기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고, 내 문제를 이기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고, 찬송을 부르다 보면 전쟁에 승리할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갈 수 없는 그 옥문에서 옥문이 열려 나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려주시기 위해 여러분 입술에 찬송을 넣어주신 거 아십니까? 시편 40편에도 주께서 40편 1, 2, 3절에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고 그랬습니다. 가만 여러분 살아오신 날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어두운 밤들이 찾아온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일 하루가 밝아오는 게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냥 이 밤이 끝이 나든지 영원했으면 좋을 것 같은 시간들 없습니까? 그럴 때에 가만 여러분들이 지금 돌아보면 그때 어떻게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습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때마다 그 시기에 하나님이 제 입에 찬송을 넣어주셨더라고요. 그 찬송을 부지불식 중에 그냥 습관처럼 부르면서 그 찬송 때문에 제가 회복되고 그 시간들을 이기게 하신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20살 때 대전침례신학대학교 들어갔죠. 울산 침례교회에서 300여 명 성도님들의 고등학교 3학년 11시 예배 때에 찬송가 355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특송으로 부르고 난 뒤에 성도님들이 신학교 가서 훌륭한 목사 되라고 다 축복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대전에 올라와서 공부를 하는데, 올라와가지고 책 몇 자 좀 읽어보려고 신학책을 읽었더니만 참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때부터 친구들, 신학교 안 들어온 친구들 불러놓고 울산 내려가면은 성경에 그 뜻이 아니야 이러면서 말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무슨 쩍 어거스틴은 칼바르트는 불투마는 물투마는 막 이러면서 희한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제 영혼이 바짝바짝 마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말이면 울산까지 내려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제 영혼은 신학교를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머리가 조금씩 커지면서 가슴이 냉랭해지는지 제일 제가 스스로 힘들었던 사람은 저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으로 졸업까지 하고 전도사 목사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막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고, 뭐 예수님이 역사적 예수라고 뭐 얘기가 들리기도 하고, 무슨 책 하나 읽고 나면 정신을 못 차리는 그때에 늘 가는 것처럼 주중에 있는 학교의 채플에 가서 저 뒤쪽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앞에서 찬양팀들이 찬양을 하는데 늘 듣던 찬양인데, 고등학교 때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 앞에 학원 선교 연합회도 하고 뭐 심장병 어린이 돕기도 하고 교회 학교의 학생회 회장도 하고 연합회의 임원도 하고 하면서 정말 고등학교 때 열심히 주를 섬겼던 그때의 친구들하고 정말 심장병 어린이 모금 운동을 하면서 부르고 불렀던 찬송을 그때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 찬송을 듣는데 정말 제 영혼이 다시 회복되더라고요. 얼마나 목놓아 그 찬송을 따라 부르면서 불렀는지 모릅니다. 대단한 찬송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찬송이 저를 살려주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그냥 이 찬송인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그걸 막 부르고 또 부르는데 그때부터 한 1년여는 이 노래만 부른 것 같아요. 이 찬송을 부르는데 그 시절에 하나님은 그 찬송 하나를 제 입에 넣어주셔가지고 제가 살아난 겁니다. 가만 보니 여러분도 살아오실 때의 힘든 시간 돌아보면 틀림없이 불렀던 찬송들이 있을 겁니다. 그 찬송 하나로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은 예전에 정말 먹고 살기 힘들 때에 어떻게 잡을 찾고 찾아가지고 수중폭파 그 건설 회사에 수중폭파 배워가지고 매일매일 폭탄이 터지면 죽음의 위기 가운데 해야 되는 건너 그 사선을 넘나드는데, 정말 가정은 자기만 바라보니까 그걸 버릴 수도 없고 그 일을 안 할 수도 없고, 그걸 하면은 돈을 많이 주니까 생명을 걸고 매일매일 수중에 폭파하러 그 직장을 출근하는데 정말 죽을 맛이더랍니다. 그때에
가면서 불렀던 찬송이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이 찬송이 자기 젊은 시절 자녀들을 키우는데, 가정을 책임지는데 자기를 살려준 찬송이라고 저에게 간증을 해준 겁니다. 군대를 들어갔어요. 군대를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차출이 돼서 저는 또 특공대에 들어가게 돼서 계속 이 이등병 계급장 하나 못 따라보고 훈련에 공수훈련에 특공병 훈련에 무슨 훈련에 이등병 내내 그렇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행군을 나가도 한 달씩 나가가지고 매일 밤 20km에서 30km씩 걸어야 되고, 어두운 밤에 행군을 하고, 아버지는 그때 돌아가셨고, 참 저에게 있어서는 그 군대 시절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가만 돌아보면 그때 군대 시절 정말 견디기 힘든 특수훈련도 받아야죠. 가정적으로도 그렇죠. 힘들었던 그때에 저를 살려준 찬송이 있어요. 그때 찬송 그냥 습관이에요. 찬송은 제일 좋은 게 습관이에요. 그냥 알고도 부르고, 부르는 줄도 모르는데 자기가 입으로 부르고 있고. 그때 불렀던 찬송이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다윗과 요나단의 그 찬송을 얼마나 부르면서 밤에 한 달 동안 그 밤에 행군을 가는데도 내가 어둠 속에서, 그냥 이등병 때는 부르면은 노래 부른다고 얻어맞으니까 속으로 부르고 그냥 입으로 그냥 웅얼거리면서 부르고, 밤 10시에 재워놓고 말이죠. 보통 때는 밤 12시에 깨워서 연병장 집합 그러잖아요. 그럼 연병장이 나가서 이유도 모르게 자다가 깨는데 우로굴로 좌로굴로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하다가 머리 박아! 그러면은 머리를 그냥 박는 거예요. 왜 박는지도 모르고, 이 시간에 왜 깨어가지고 여기에 나와가지고 또 박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근데도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머리를 바꿔서도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그냥 습관이에요.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 할렐루야. 그냥 전인병이 집합해가지고 목욕탕에 가서 두들겨 패도 속으로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가만 생각해보니 제 의지로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찬송을 제 입에 넣어주셔가지고 그 힘든 시기를 그 찬송으로 살아라고 보내주신 겁니다. 제대를 하고 유학 준비를 하고 학부를 졸업하고 난 뒤에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하고, 결혼한 지 3주 만에 1998년도 5월 21일 날 IMF 정점에 있을 때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유학을 가자마자 신혼부부였는데 저희 집사람은 그때부터 태국 레스토랑에서 웨이트리스 하고, 그리고 남는 시간에 또 도너스 가게에 캐시어를 하고, 세탁소, 가발 가게, 흑인 미용샵 안 해본 거 없이 다 일하고, 저는 접시를 닦고 화장실 청소하고 미국 식당에서 웨이터를 하고, 그 쓰러져가는 집을 수리하는 거 하고 아파트 매니저 하고, 그렇게 하면서 낮에는 풀타임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밤에는 밤새도록 일을 해야 되면서 그 힘든 시기를 지날 때에도 그냥 조그마한 그 거실에, 기숙사 사우스웨스턴 신학교 부부 기숙사의 거실에 앉아서, 그때 우리가 가장 많이 불렀던 게 저희 집사람으로부터 배운 찬송인데요, 그냥 그 찬송 때문에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 겁니다. 참 음률은 구슬퍼도요 참 우리를 살려준 찬송이에요. 둘이가 같이 그냥 부르는 거예요. 창밖을 보면서 나 아무것 없어도 주님이 있고, 나 모든 것 할 수 없으나 주는 다 하시네. 나 무력해도 주는 강하시고, 선하신 주의 팔 날 이끄시네. 2절이 또 집사람이 하면 저는 가만 주님을 묵상하다가 끝나면 제가 하고. 여러분, 이 찬송의 놀라운 특징이 뭐냐면 20번을 불러도 앞도 없고 뒤도 없는 찬송이라서 100번을 계속 반복해서 불러도 은혜가 되는 찬송입니다. 가사도 자기 마음대로 붙여서 불러도 되고, 나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있고, 나 어딜 가야 좋을지 모를 때에 주 나의 빛 되시고 길 되시네. 그 찬송이 우리를 살려준 거예요. 가만 보니 이게 어디 저만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 정말 어려운 시기를 지나올 때에 아마 불렀던 내 인생의 찬송들이 다 있을 겁니다. 내 인생의 찬송들이 다 있고요. 요즘은 제가 무슨 찬송을 많이 하나 말씀 전하면서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이 있더라고요. 영어로는 Waymaker이라고 하는 찬송이 있고요. 길을 만드시는 주가 있고, 한국 찬송으로 제가 정말 요즘 습관처럼 많이 부르는,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여기가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계속 집에 있으면서, 길을 가면서, 운전하면서, 신호등에 걸렸을 때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이걸 100번도 더 부르고 100번도 더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멈추었지만 주님은 달리고 계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묶여있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요즘 이 찬양만큼 저를 감동시키는 찬양이 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우리 인생에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때 가만 보면 하나님이 찬송 하나를 주시고, 그 찬송을 습관처럼 웅얼웅얼거리면서 설거지하면서도 부르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면서도 부르고, 애를 태우러 갔다 태워주고도 부르고, 뭘 할 때에 부르는 그 찬송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역사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내 입술에 넣어둔 찬송이라는 겁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부르십시오. 그 찬송이 여러분의 옥문을 열게 할 줄 믿습니다. 찬송이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찬송하죠, 찬송이 하나님 귀에 들리죠. 귀에 들리면 하나님이 기뻐서 춤추시죠. 하나님이 어디서 춤추시냐면 내 문제 위를 밟고 춤추시는 거예요. 풍랑이 일지만 예수님은 풍랑이, 우리에게는 무서운 풍랑이지만 그 풍랑도 예수님 발밑에 있는 것처럼, 내가 문제 가운데서 찬송하면 하나님은 내 문제를 밟으면서 춤을 추다 보니 어떻게 문제가 끝이 안 나며 해결이 안 되며 그 옥문인들을 어떻게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찬송은 하나님을 내 문제 위에서 춤추게 만드는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찬송을 해야 되는가 보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찬송해야 합니다. 여러분, 찬송은 나만 살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찬송하면 옆 사람이 삽니다. 내가 찬송하면 교회가 살고, 가정에서 우리 집이 어두워요 목사님, 여러분 한 분이 입에서 찬송을 하게 되면 여러분만 복받고 여러분만 응답받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녀들과 가정이 살아나기 때문에, 여러분 직장에서 한 분이 찬송하면 죽어가던 기업도 하나님 살려주시기 때문에, 찬송은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옆 사람, 다른 사람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에 나만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코로나가 나은 사람만 힘듭니까? 불경기, 나라에 불경기가 왔는데 나만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힘들면 남도 힘들고, 내가 묶이면 틀림없이 다른 사람도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 묶여 있을 때에, 세상에 99%의 사람들은 묶여 있을 때 한숨 쉬고 절망하고 울고 통곡하고, 그렇게 할 때에 한 명이라도 그 중에 찬송 불러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찬송 부르는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눈물이 변해서 찬송이 되고 다른 사람의 문제까지도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문제만 해결되고 남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내 문제 해결되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다 어려워 보세요. 내가 내 문제 해결된 걸로 다른 사람을 다 섬기느라 나도 똑같은 문제로 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돼야, 우리가 잘 돼야 응답이 되는 거지. 너는 잘못되고 나만 잘 되면, 우리 교회만 잘 되고 다른 교회가 안 되면 한국 교회가 다 죽어버리는데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게 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국 교회는 다 잘 돼야 되고 한국 교회 성도는 다 잘 돼야 되는 거고, 여러분 집도 잘 돼야 되지만 이웃 집도 잘 돼야 되는 것이고, 내 찬송이 나만 살리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는 찬송을 불러줘야 그 찬송 때문에 옆에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누구냐면 바로 바울과 신라의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바울과 신라에게는 첫날이지만 그 옆에 감옥, 옆에 감옥들은 장기수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감옥에 들어온 지 1년 되고 2년 되면 수많은 사람이 들어왔다 나가는 것을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기수들은 다 첫날 들어온 죄수들이
밤에 뭘 하는지 알고, 두 번째 날 밤에는 뭘 하는지 알고, 세 번째 날 밤에는 뭘 하는지를 안 보고도 비디오 아닙니까? 그렇죠? 대부분은 첫날 저녁에 들어오면은 죄수들이 다다닥 하고 들어오는 어두운 밤에 얼굴은 내옥이니까 안 보이지만 하나같이 억울해 억울해 야 이놈들아 억울해, 자기의 억울함을 막 소리 지르는 게, 그럼 옆에 있는 장기수들은 레파토리니까 이제 저 내일 저녁 뭐 하는 줄 알아? 뭐 내일 저녁은 잘못했다고 또 빈다. 다음 주 저녁 되면 잘못했어요, 거기 사람 없어요, 잘못했어요. 봐, 내가 두 번째 날 저 말 한다고 그랬잖아. 내일은 뭔 줄 알아? 욕한다, 욕. 세 번째 날 되면은 야 이놈들아 그래 하면서 욕을 하기 시작하는 게, 1000명이 들어오면 1000명이다 레파토리대로. 첫날은 억울하다, 둘째 날은 죄송하다, 세 번째 날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야 이놈들아 욕을 해야 되는데, 신기할 거 하나도 없는데 옆에서 소리를 쳐도 당연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쿨쿨 잤을 텐데, 그 감옥 생긴 이래로 단 한 번도 장기수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일이 일어났으니 타닥타닥 두 명이 들어오니까 아이고 오늘 두 명 들어왔네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들의 예상 시나리오를 완전히 깨버리고 노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야, 나는 이 감옥 있고 들어오는 날부터 노래 부르는 사람 처음 들어봤네. 자다가도 깰 일입니다. 그러다가 안 궁금해지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무슨 노래를 부르는 거야? 한번 들어보자 하고 그 가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그 가사에 부를 수 없는 중에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 다른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 사람의 귀를 열어 듣게 하는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25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는 찬송은 누군가가 듣고 있습니다. 잘 불러야 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찬송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주목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무슨 노래 부르나 하고 듣다가 여러분의 그 주옥 같은 가사 때문에 그들이 듣고 죽으려고 하던 사람도 그 가사에 은혜 받아서 내가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다시 힘을 내야 되겠다,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겠다. 여러분의 찬송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찬송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하니, 바울과 실라가 있었던 감옥문만 열렸다고 생각하는 분이 왕왕 있는데, 나의 찬송은 내 감옥문만 여는 게 아니라 모든 다른 사람의 묶인 것도 풀어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그러니까 찬송은 내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감옥의 문을 열고 모든 사람의 묶인 것까지도 풀고, 내 찬송이 묶인 자녀의 문제도 풀고, 내 찬송이 묶인 우리 집안과 우리 사업과 우리 이웃의 문제들도 푸는 그런 능력이 있더라는 겁니다. 염려가 은사인 분들은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아니 그 죄수들 다 풀려가지고 어떻게 한대요? 죄수들 다 풀려가지고 이제 그 탈옥하면은 빌립보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염려가 은사인 분들은 이런 은혜 중에도 그거 걱정하고 계시는 분이 계셔서 그거 제가 방책을 내려드릴게요. 이 사람들이 풀려나면 제일 먼저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면 도망가야 되겠죠. 다 도망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 안 합니다. 한 사람도 도망간 사람이 없다고 나옵니다. 한 사람도. 27, 28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느니라. 자, 저는 여기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합리적인 상상을 해봤습니다. 당연히 옥문이 열리면 그 밤에 주랭랑을 쳐야 되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믿음이라도 있기 때문에 안 갔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왜 도망을 안 갔을까? 왜 다 있었을까? 가능한 이유는 아무리 찾아봐도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찬송을 듣다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어졌다라는 것, 그것 외에는 이유를 달리 찾을 수가 없어요. 아하, 내가 어두운 밤에 불러주는 찬송을 누군가가 듣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될 수 있겠구나. 여러분, 노래는, 찬송은 내가 살기 위해서도 불러야 되지만 우리가 살기 위해서도 불러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찬송은 단지 노래가 아니라 사명이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어느 한 부족이 있는데 그 부족은 하루를 이렇게 시작한답니다. 다 부족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침에 노래와 춤으로 하루를 시작한대요. 우리가 흔히 보는 장면 아닙니까? 아프리카 사람들 춤 잘 추잖아요. 하루를 시작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노래와 춤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부족원 중에 한 명이 아프게 되면 그 병을 치료하는 그 부족의 의사의 역할을 하는 치료사가 있는데, 그 치료사는 그 부족의 원로들을 데리고 그 아픈 사람을 찾아간답니다. 찾아가서 그 병을 치료해 주는데, 어떻게 치료를 해주냐면 보통 의사의 질문은 어디가 아프신가요? 라고 물어야 정상인데, 이 부족은 아픈 사람에게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이 질문이랍니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노래를 부른 적이 언제입니까? 당신이 마지막으로 노래를 불렀던 적이 언제입니까? 생각을 더듬어 보고 언제부터 내가 노래를 안 부른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노래는 흥에 겨워 부르는 게 아니라 내 입술에 찬양이 멈추어지는 그 순간부터 내 삶의 문제가 찾아오는 것이고, 바꾸어 내 입술에 찬양이 회복되는 순간 문제의 해결은 또 시작되는 것입니다. 찬송을 세상이 어두울수록 깜깜한 한밤중 같은 지금 이때에 우리는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Sing like never before, 이전에 불러보지 못한 노래를 부르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하나님 찬송할 수 없는 환경이기에 오히려 찬송합니다. 하나님 묶여있기에 찬송합니다. 밤이 깊었기에 찬송합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 우리가 살아나야 하겠기에 찬송합니다. 여러분, 찬송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춤추시면서 문제들마다 하나님이 밟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마지막 찬송한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입술에 찬송이 멈추어진 적은 또 언제입니까? 오늘 우리는 비록 빈들에서 걷고 있고 날은 저물어 가고 내 손에 가진 것은 없고 힘도 다 빠져서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 오히려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여러분 입술에 찬송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찬송 부르면서 이 시기들을 지나가게 하셔서 오히려 이전에 없었던 찬송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이전에 없던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일어나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갈 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일하십니다. 나는 멈추어 있어도 주님은 일하십니다. 우리 입술이 찬양이 멈추지 않는 이상 주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셔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찬송하세요. 찬송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찬송을 부른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무엇이 회복되어야 합니까? 주님, 내가 다시 찬송하겠나이다. 내 입술에 찬송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찬송할 수 없을 때 오히려 찬송하겠나이다. 어두울수록 찬송하겠나이다. 묶여 있을수록 찬송하겠나이다. 전쟁에 나가면서 찬송하겠나이다. 나도 살고 우리도 살아있기에 오히려 찬송하겠나이다. 주여 내 입술에 찬송을 넣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찬송합니다. 오히려 찬송합니다. 내 입술에 주께서 주신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감옥 안에 찬송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세상이 어두울수록 찬송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수록 찬송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일수록 찬송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 내 입은 찬송할 수 있기에 하나님 앞에 오히려 찬송합니다. 주여,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오늘 예배 정말 잘 나와서 정말 하나님 중요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송이 내 입에 회복되어져서 운전하면서도, 집안일 하면서도, 직장에 가서도 내 몸은 누군가가 묶어놓고, 내 손과 발은 묶어놓고, 내 삶이 조금의 여유도 없이 빡빡하게 돌아갈지라도 내 입은 묶여있지 않으니 주여 내 입술에 새 찬송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힘든 날, 이기는 날 돌아보니 찬송이 내 입에 있을 때 내가 살아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가정에 있고 예배하는 우리 강중팀 권속들의 입술에 찬송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거미줄이 쳐진 그 피아노에 다시 하나님 아버지 음률이 울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라디오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셔서 찬송이 옥문을 열게 하시고 문제를 아버지 해결받게 하시고 나의 찬송이 하나님을 춤추게 하여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다 밟고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는 줄 믿사오니 주여 이전에 없었던 오히려 힘을 더하여 주를 찬송케 하여 주옵소서.